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릅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찬 찬양대가 시편 42편 가지고 노래했는데 하나님 나도 오늘 또 목마른 사슴 되어 마음껏 마시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던가요? 레바논의 권사님들은 입 없어? 레바논에 뭐요? 백향목. 지난주에 설교 듣고 어떤 난수이사님이 문자했습니다. 목사님, 난 레바논의 백향목은 되게 참 어렵고 가시나 물타래가 되어서 평생을 시원생을 살렵니다. 참 그렇게 문자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좋은 마음들 갖길 바랍니다. 나는 레바논 회복향이 못될지라도 정말 가시나 물타래가 돼요. 여러분, 가시나 물타리 그 함부로 들어가다가 찔려요. 굉장히 물타리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 그리 쏙쏙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나는 큰 길로만 다니지 그리 안 들어가. 내 애들은 막 그리 들어가다가 막 찔리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보았는데 그 군역으로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언제나 정도로 하는 거 참 좋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문학가 돌스토이가 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언제나 이런 문제 가지고 언제나 늘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현인을 만났더랍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 언제라고요? 지금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일은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값이 얼마나 천정집으로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랐습니까? 요새는 한 달에 얼마치 가는지 나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폐물 조금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때 해군 예배당 지을 때 다 썼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금이 없습니다. 이 금이 얼마나 비싼지요. 여러분, 그런데 금보다 귀한 금이 뭐라고요? 지금이지요. 급한 일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다 있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지금 중요한 일, 여러분 지금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오늘 또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에서는 승리하면 한 주간이 승리하는 예배 시간에 실패하면 한 주간이 허무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언이란 말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기는 유언을 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과 20장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장수는 공통점이 뭡니까? 맨 마지막 장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맨 마지막 장에 언제나들 예수님의 부활사건으로 꽉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언제나 복음서의 맨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없고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사건은 바울 서신에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으로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생활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9절과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의 마음에 믿으면,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요,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의의 그런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최후의 분고요 유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요 또한 이제 유언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유임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인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약속한 그런 장소, 그런 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 아니면 변화산 아니면 팔복산 이렇게 추정하고 있건만은 어느 산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약속했던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지상명령 유훈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수행할 천국대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유훈, 지상명령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따라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건만은 아직도 의심했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성령이 아직도 마음속에 임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잘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놨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 보면서라도 의심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아마 11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틀림없습니다. 왜 11제자입니까? 간유자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11제자입니다. 응?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의심을 갖지 않는다면, 의심이 이런 의심이 없다고 누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건만은 많은 제자들과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리들은 아무리 많이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참제자, 여러분, 이게 바로 참제자가 되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참제자지. 거기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제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참제자 되게 하옵소서. 무리 속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무리 속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참제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섞여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바라시고, 아멘, 다 그런 영들 되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노라. 다윗처럼 나는 마음에 네 마음, 나는 정말 네가 합한 자라. 네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이 합한 자인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은 믿고 싶어도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 2장 8절 우리 전체를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이라.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세야 우리 먼저 6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다는 말은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만진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저 뭐 이름을 알고 생년월일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체질과 인격과 믿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또한 요한복음 6장 29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많지 않아요. 뭐 구제, 선교, 봉사, 헌금, 죄를 성수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장학사업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대권을 위임받아 수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심을 행할 수 있는 권리, 권능을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29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수건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은 수많은 권능이 따랐고 능력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고침에도 이제 권능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엎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즉시 나병이 깨끗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병고침에도 권능이 있었습니다. 또한 죄인을 용서할 때 권능이 따라왔습니다. 또한 그가 원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는 권능마저도 우리 주님은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를 확고한 신앙의 수혜자로 변화시킨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나 같은 탕자 같은 자 또한 이렇게 돌짝 같은 내 마음을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감격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제 19절 20절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유훈 지상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의심들 먹구름이 사라지고요, 밝은 태양보다는 더 밝은 사명자로서의 믿음이 힘차게 솟아오르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잘 드려야죠. 로마서 10장 우리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를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든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강단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잘 집중해야 됩니다. 한 말씀도 놓지 않도록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오늘 또 이제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런 복이 다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유훈입니다.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명령, 유훈,
네 가지입니다.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가라, 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도가 사회생활할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 이런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가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그리고 교회당으로, 선교지로 가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 대사의 부임자로서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여러분 가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분 알겠지만은 상관의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으로, 또 학교로, 직장으로, 교회로,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라 할 때 몸을 끌거나 소극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산속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소금처럼 비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다 살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소금처럼 살게 하옵소서. 소금은 어떻습니까? 짠만 냅니다. 여러분 짠만 내야 되는 사람이 더러운 맛 내고 말입니다. 악취를 풍기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또 너희는 빛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사랑에 의한 헌신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헌신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한 자세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언제 어디서나 늘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언제나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빛이 되고 그리고 그게 바로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이 바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제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삶이 바로 교과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책 한 권 쓴 일이 있습니까? 학교를 진 일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팔름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여기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배웠고 그의 행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교과서였고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게 바로 학교였습니다. 무지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무지한 그들에게도 지혜로움이 찾아왔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강한 폭발력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의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이렇게 강한 폭발력과 이렇게 많은 은혜가 또 새 사람이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한마디로 도제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함이 바로 교과서였고 그게 바로 학교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의 교회가 놀랄 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증이 커졌습니다. 살만이 뚱뚱 찌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자꾸 침몰당하고 있습니다. 내적 충실의 긴급성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사회적인 요청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사명으로 가득 차야지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여러분 예배당은 적게 생명운동은 크게 바로 제 목표 철학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당은 작게 생명운동은 크게. 여러분 예배당을 수백억짜리 지어본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변화받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아야지. 예배당만 크면 못하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못합니까?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제자교육에 힘썼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제자 삼아가지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종들이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종이는 하라고만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말씀이 가라면 가면 되는 것이지. 종이 말이 많고 잔소리 많으면 그건 종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란 말은 배운다, 그런 말입니다. 선생님의 행실과 교훈을 본받는 자, 선생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잘 받아야 되겠죠?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좋은 제자 되려면 무엇을 잘 받으라고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을 그렇게 험하게 시키는 이유는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영어로 disciple, 훈련이라는 말은 discipline, 좀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영어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참 제자는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로, 좋은 신자들로 다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로베이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신자 유형은 5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 하나는 연 같은 신자, 두 번째는 축구공 같은 신자, 세 번째는 뭐요? 풍선 같은 신자, 네 번째는 트레일러 같은 신자, 다섯 번째는 네온사이 같은 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 같은 신자 손 한번 들어봐. 연 같은 신자. 김정은 사는 뭔 같은 신자예요? 연은요, 실을 잡고 있어야 돼. 놓쳐버리면 날아가 버려. 그런 신자들 오늘날 우리 한둘입니까? 꽉 잡아야지. 그냥 놨다면 도망가 버려. 그리고 축구공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원 내가 꼭 차는 대로 갑니까? 차는 대로 간다면 그 사람은 연봉이 뭐 몇백억밖에, 언제나 이리 차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디로 갈지 몰라. 이런 신자를 뭐 같다? 공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요? 풍선 같은 신자. 반뜩 바람만 잔뜩 그냥 받아가지고 막 무슨 일 할지 모르는 위험 많은 사람, 이게 바로 풍선 같은 그런 신자예요. 트레일러는요, 끌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막 교육자가 끌고 교구장이 끌고 막 구역장이 끌어야 따라오는 그런 신자들, 이게 바로 트레일러 같은 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네온사이 같은 그런 신자. 네온사이는 어떻습니까?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게 바로 네온사이 같은 그런 신자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요, 마지막 결론에 금시기 같은 신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잘 맞고 보석으로 가득 찬 그런 좋은 신자. 할렐루야. 다 그런 신자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금시기 같은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면 금시기 같은 신자보다는 오히려 깨지고 금가고 정말 연 같고 풍선 같고 말입니다. 트레일러 같고 콩 같고, 그리고 네온사인 같은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깨지고 금가고 어딘가 수리할 것이 요구되는 그런 신자들,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금시 같은 그런 식의 다 신자들 되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를 여러분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예배의 생활훈련. 여러분,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까불고 졸고 말입니다.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한 자는 모든 것 실패하고,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나는 꼭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승리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이러면 마귀만 춤추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잘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상급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건 나는 우리가 장차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의 종들은 언제나들 참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그런 이제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우리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상 받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항공모함이에요.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놀아다니는 배가 아니라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공모함처럼 언제나 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늘 마귀를 대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다 마귀를 이기길 바랍니다. 대항하길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고 대항해야 우리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TD 구축함 항공모함을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틈만 주면 마귀는 이제 그걸 뚫고 들어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다 마귀를 이기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실수를 통한 배움의 훈련.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죠.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하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해군, 특별히 저는 군목 출신입니다. 그런데 미국 해군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은 함장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언제나 늘 배를 모는 일입니다. 여러분 배를 몰고 가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깊은 바다를 가는데 언제 스크류가 이제 뭐 바위에 부딪히거나 어떤 큰 물체에 부딪히면 스크류가 깨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장들이 징계받고 또 감봉 나오고 또 이제 승진을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들이 조심합니다. 그래서 파면되고 끝내는 제대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순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군 해군들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면 징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그만큼 경험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훈장은 못 줄 망정 징계는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의 해군들은 한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감봉당하고 또 파면당하고 제대하고 굉장히 이제 다른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실수는 우리가 늘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 꼭 기억될 말씀 꼭 여러분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잘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들의 가져야 될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또 잘못되어도 난 언젠가 하나님 함께 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실패할 수가 없고 걱정과 근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기에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온성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